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형통하게 하여 지혜롭고 부귀공명이 따르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 재능을 찾아 발전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엔리코 카우스는 나폴리의 한 가난한 집에서 7남매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하여 그의 어린 시절은 음악과는 무관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카우스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카우스에게 격려를 해주고 배울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 레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를 듣는 선생님은 그에게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뒷문에 나는 바람소리 같다. 문풍지 소리 같다. 자네는 전혀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카우스가 낙심천만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는 널 믿는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된다. 카우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혼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나폴리에서 대성당에 소년 성가대으로 노래를 하다가 그곳에서 그의 천부적인 성악 소질이 발견되어 오페라까지 설 수 있게 되고 그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격려해 줌으로 그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발명한 에디슨도 무려 1093개의 특허를 가진 천재인데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에디슨은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다가 말썽을 일으키고 엉뚱한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니까 손을 들고 선생님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느냐. 고양이 플러스 쥐는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에디슨 말도 맞거든요. 자꾸 그런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놈 바보다. 우리 얘 교육 못 시키던 어머니를 불러서 내보냈습니다.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의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보셨군요. 우리 아이는 바보가 아니고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를 가져서 1년 6학년을 마치게 하고 그가 소질이 있어 과학책을 어머니가 계속 읽도록 해주어서 발명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 1호를 두고 어머니에게 갔을 때 그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남다른 야단을 잘한다. 정말 잘 커져서 고맙구나. 에디슨은 그 어머니가 단점보다도 장점으로 격려해 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격려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발명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격려를 받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 우리에게 재간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뼈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닙니다. 부모가 천변에 나가서 운동하면 자녀도 언젠가 천변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산소에 가면 자녀는 산소에 가지 않으면 자녀는 조상님을 모시는 산소를 예면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대먹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아이 잘못이 아니다.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또 부모가 잘못하면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아들까지 평가절하하고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오기도 하지만 조상 때문에 오기도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잘못해 그 후손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길게는 3, 4세까지 갑니다.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았는데 부모의 행동거지가 잘못되면 동네에서 쫓겨나가고 고향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어른들은 자네 자식 잘 가르쳐야 하겠네, 인사성이 없냐라고 핀잔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인사하지 않으면 부모가 욕먹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모 자식은 평판이 함께 가는 만큼 자식과 부모의 처신이 중요 부분의 자원은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능력과 선택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면 자녀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심어집니다. 일종의 아이들은 결단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자신의 열정과 관심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얻으려면 부모가 자신의 열정과 관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진로와 개인적인 열망에 대한 스스로의 교육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선택과 자녀의 잠재력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지원 환경에 의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면 열린 의사소통이 촉진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강화됩니다. 신뢰와 수용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아이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열망을 공유하고 부모의 지도를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신의 재능을 자신이 발견해 가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너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싶니? 하고 물으면 대부분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희 아빠 엄마가 판사 되래요, 사장님 되래요, 의사가 되래요. 그런데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라는 응답이다 말문을 닫게 합니다. 자기는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엄마 아빠가 무엇이 되라고 하여 그거 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가지 못하여 자신이 의사나 판사나 사장님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눈치가 생기고 철이 드는 사춘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의 처지를 알게 된 아이들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자녀들을 의사나 판사를 만들고 싶었던 부모들은 그런 자녀를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11월 중순 수능이 끝난 자녀들과 학생들과 부모님들 마음이 바쁠 때입니다.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대략 알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지 모든 정보를 하려고 탐색 작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치른 수능 문제가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눈치 작전이 더 치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이 결정될 대학을 지원하는데 왜 그렇게 눈치가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내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한다면 소신껏 지원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수능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우등하는 학생들을 관찰해보니까 모두가 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학교 다닐 때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꿈을 보고 꿈을 이루고 노력하지 모두 다 우등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모두 수능 보기 전에 자신이 적성하는 분야를 결정하고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여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에 입학하여 졸업을 했습니다. 취직과 직장을 잘 다닙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결정하여 대학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적성에 맞는 분야의 대학을 가지 못하면 삼수를 해서라도 본인 적성에 맞는 분야의 대학을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승패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분야의 대학을 가면 첫 단서부터 잘못되어 자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가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분야의 성능이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해가지고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하는 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졸업으로 관련 학과에 취업하는 비율은 40에서 50%라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의 취업률이 80%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전공으로 공부했던 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이 절반이 미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직장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 대학생들이 전공보다는 일자리를 우선으로 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4년을 공부해놓고도 이걸 활용하여 업으로 삼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여 인생을 보낸다는 현실이 얼마나 큰 낭비고 모순입니까? 본인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관련 학과 취업률은 직업 만족도와 연관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게 어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의사와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의사의 70%는 부모가 원하거나 강요해서 의대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하루에 만나는 환자의 수는 평균 100명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온종일 아픈 사람들이 만나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특별한 소망의식으로 시작했더라도 힘들다고 아우성일 텐데 부모들이 강요해서 의사가 되었다면 무슨 흥겨운 멋이나 기본 신명으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2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군인은 제가 수학학교 다닐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즐겁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절대로 군생활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나와서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는 목회를 저는 정말로 10년 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해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사 일어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치유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책을 하나하나 집필하고 출간하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아주고 감사했을 때 정말 신명이 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해도 지칠 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드는 줄 모르고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목회에 흥미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치유라는 것에 즐겁고 보람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승인한 목회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에서 재정적으로나 영역이나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개발해야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돈도 벌죠. 그래야 거부도 되죠. 집중 몰입을 해야지 거부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흥겨운 멋이나 기분 신명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분야로 나가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의 진로 선택을 부모가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모 손에 넣고 쥐락펴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기에는 믿었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좋은 자이거나 조력자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꼭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며 기쁘게 살도록 격려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다소 부족하고 서툴러도 말입니다. 하다가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면서 자기 수준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신명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 선택을 해서 대학을 나와서도 무의도시가는 자녀를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원해서 선택을 했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직장을 가더라도 얼마 있지 못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3명이 모두 남자인데 나이가 43살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완전하게 망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적성하는 분야에 열정을 투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독립적 성령을 기르기 위해서 자녀들이 자기 앞길 선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닌다든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길에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와서 직접 물어본다는 거면, 이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도 아이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내다 보면 자신에게 유난하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꿈으로 인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잘 다루고 악기를 잘 다루며 문맷돌을 잘 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임금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니 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로 가라. 이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고 본인 또한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직접. 그래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목사가 되었어도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시 기도하여 자신이 제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목사하지 않았다고 벌을 주거나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른 경우는 3일같이 서운하게 낳은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조사에 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목회자로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서운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부모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 조사하다 순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에게 서운한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인생이 그리 평탄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거나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36살이 되었는데도 마땅하게 할 일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어려워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게 하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거대한 성전으로 살아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워서 성령 충만한 부모의 생활을 하도록 목사님으로부터 잔수를 자주 받게 해가지고 성령이 집에 장악기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등 영적 생활에 몸이 배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혼들이 열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누군지 육의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믿음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령 인도를 받는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한 아이들을 강하게 공격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한 아이들의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여 귀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자녀 아끼를 바르게 해가지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분야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가가 돼서 그를 하면서 물질, 축복,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받으며 살아가서 거부가 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워받고 성전된 삶을 온전하게 취하여 자신 안에 잠재를 깨워서 전문성을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 보물이지 평생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